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라반의 얼굴을 살피니까 이전과 달리 안색이 변한 걸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곳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가 기거하는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내들을 들러 부르고 그들에게 그간의 정황을 다 이야기했더니 아내들이 다 흔쾌히 동조해 주어서 마침내 떠날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 아내들하고 자식들하고 거기서 얻은 종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이끌고 화란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곳에 출발을 합니다. 그때가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됐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이 출발을 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의 딸 라헬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신 드라빔을 훔쳐서 숨기고 야곱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 20절까지 말씀이 요지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야곱이 이렇게 몰래 야반도주 하듯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출발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뭐냐?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게 사실은 아닌데 그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분노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들들이 그럴 때에 아버지인 라반이 그 말에 동조해서 그 라반의 얼굴도 이전과 달리 자기를 대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피해야지. 이곳에 더 머물러서는 다 빼앗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31절에 라반이 나중에 쫓아와서 만났는데 그때 라반이 왜 도망갔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가 솔직하게 31절에 말하지 삼촌이 당신의 딸들을 빼앗고 내가 거기서 얻었던 모든 재물들 다 그거 빼앗을 것을 염려해서 두려워서 내가 출발했습니다. 하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야곱이 라반 몰래 도망한 것이 잘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어떻게 이걸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봤는지 강해도도 보고 주석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견이에요. 하나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 지혜롭게 잘했다 하고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옳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전에 사건들을 계속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해 왔기 때문에 다 한결같이 옳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옳습니다. 옳지 못합니다. 왜 옳지 못하냐? 그 일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요. 실제로 라반이 쫓아와서 비난할 때에 그 무엇으로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건 도의적으로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옳지 않거든요. 또 왜 옳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야곱이 그 밧담 아람에서 삼촌과 2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역사하심을 그가 거기서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삼촌이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서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심을 그가 철저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로 나타나 주어서 약속해 주지요. 언약해 주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처럼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지요. 여기 떠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해 줄 건데 그걸 마치 믿지 못한 사람처럼 두려워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약속하시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돌아가라. 내가 베델에서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편히 쉬고 먹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내가 무사히 너의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본주의를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그의 꿈으로 나타나서 라반이 계약을 변경하면 점 있는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 점 있는 것이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얼룩무늬가 내 것이다 그러면 얼룩무늬가 나오도록 역사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이 보도록 알도록 꿈에 보여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믿지 못한 사람처럼 야반도주 하듯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모습은 옛사람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그러므로 옳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뭘 우리가 알게 하느냐?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도 깨달아서 거기다가 돌 비석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삼촌이 속이고 또 속여서 아내를 사랑하는 라헬을 얻지 않고 레아를 주고 임금을 속이고 그래도 너무 힘들어도 돌아간다고 할 때 라반이 잡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일반적으로 손해나는 계약을 하지요. 그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물붓듯이 주어서
품삯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축복을 하게 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시기나고 미워할 만큼 복을 주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었다고 알도록 꿈으로 보여서 이 야곱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그래도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알게 하죠. 체험적으로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도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되어졌다고 하는 그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약속까지 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돌아가게 하겠다. 왜?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걸 다 알아요, 지금 야곱이. 그런데 정작 그 아들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라반의 안색이 변하니까 한순간에 두려움이 와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다 빼앗길 것 같아서 야반도 우두아치게 도망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또 뭘 깨닫게 하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옛사람, 옛 품성이 그걸 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소개할 때 처음에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는 동생인데 욕심이 많아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욕심에 의해서 앞서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이름이 욕심쟁이 야곱이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 사건만 이야기했는데 그 사건 속에서 야곱이 정말로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팥죽 한 그릇 형의 그 장자의 직분을 사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꾀가 많고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 삶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라헬을 만날 때에도 그 집에 거해야 하고 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자의 규칙을 어겨버리고 새치기 해가지고 자기 양떼들 다 먼저 물을 먹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가 삼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어떤 거라도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그렇게 행해요. 마치 종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약을 새로 맺었고 그 계약을 따라서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라반이 나쁜 사람인데 점 있는 거 얼룩무늬 된 것만 내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인본주의를 써서 나무로 벗겨가지고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그걸 세우고 그 비난받을 만한 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 야곱이 그 모습이 바뀌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도, 약속 하나님 해주어도, 만나주어도 그래도 여전히 그 모습이 안 바뀌어요. 인간의 옛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그 성품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졌다면 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야곱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야곱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 체험도 하지 못한 사람이고 직접 하나님 앞에 언약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야곱이 그때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교훈 얻어야 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고, 내가 굳게 결심한다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도 그래도 그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야곱뿐 아니라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띄우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적이 십자가 지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보여서 제자들이 따라오도록 하신 것, 이것도 목적이죠. 그러나 진짜 목적은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히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았어요. 마치 그 일을 이룰 때가 되셨어요. 감난산에 가시면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신 걸 다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앞서 가십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힘있게 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도 기뻐서 이제 뭔가 하시겠구나. 그들도 찬미하면서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감난산에 갑니다. 뭐하러?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정작 시간이 다가오고 좀 있으면 잡히고 십자가 지실 시간이 가까우니까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당신도 기도하시잖아요. 3번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자들도 멀리 좀 두고 당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조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십자가 치는 걸 다 하시면서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앞서 가셨던 그 예수님도 정작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지니신 분이기에 그분도 두려움과 번민이 사로잡아서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앞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어떻게 이기셨느냐?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느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칠 때 그들이 두려워서 넘어질 만큼 담대하게 십자가 칠 수 있었느냐? 비결은 기도에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 그런 기도로 인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이 그 담대하게 십자가 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띄우세요. 35절, 26장 35절.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결심은 이게 웬만한 사람들의 결심이 아니에요. 왜?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을 때에 큰 배를 가지고 고기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배도 버려버리고 고기도 버려버리고 부모님 다 인정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쫓은 사람. 그가 실제로 결심하기를 난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쫓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그 결심은 우리의 결심과는 달라요. 여러분 다 버리고 주님 쫓아요? 주님이 부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사람.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나 부인할 거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졸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로 41절 이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너 결심 대단해. 그런데 너도 연약한 육을 가졌어.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거 가지고는 못 이긴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끝까지 내가 편안하게 생활할 것 같은데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치면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한순간에 실족하고 말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내 문제 앞에 기도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이걸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띄워드렸는데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려면, 그래서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뭘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날마다 적용해야 합니다. 누구? 기도하는 사람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앞에 2절에 이사야 30장 2절에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람을 애굽에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옆을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기냐,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게 생겼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웠느냐? 그래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고 의지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이겨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려면 돌이켜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도우심을 얻을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을 바라보며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얻겠다고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불안해 죽겠어요. 지금 아들들이 다 빼앗길 것 같아요. 그때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우리도 예수님도 이기지 못했는데, 베드로도 다 버린 사람도 못 이기는데, 야곱은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도 못 이기는데, 그래 두려워 떨고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무사히 돌아가게 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었지요. 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편히 먹고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아니. 그런데 왜 라반의 가족들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죽일 것처럼 안색이 변하고 그들이 다 빼앗았다고 지금 말합니까?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응답이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두려워서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 당연히 두려우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그때 그 기도가 될 때가 있는데 언제 가능하느냐? 내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인본주의를 사용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같이 살았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전에도 그랬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때가 아니다, 돌아갈 때가 아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안해요? 이전에도 임금을 안 줬는데, 일방적으로 손해난 계약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해, 두려워.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죠. 어떻게? 내 심령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으로도 내 힘을 얻을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평안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평안하기까지. 근데 그 평안이 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의심하는 사람처럼, 불신하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자기는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짐승 앞에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꿈속에 보이기를 얼룩무늬 순양에 올라타고 점 있는 양떼가 올라타고 그걸 보일 때 내가 어리석기 그지없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던가? 그래서 자기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다 할 때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기도의 문이 열리면 조금 더 진전이 되겠지. 그걸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압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생을 줘서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깨우쳐주고 또 함께 하심을 보이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을 하여 새 힘이 얻기까지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을 얻기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할 것인데 내가 뭐가 두렵다고 내가 야반 도주를 합니까? 그래요.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내 당당히 나반에게 삼촌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 마음속에서 평안이 오고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없어요 지금.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지.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지요. 한편을 기도하면서 한편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신앙하고는 별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그 비결이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기까지 내 심령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내 마음이 평강을 얻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돌아볼 때 돼요. 나를 돌아볼 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야곱이 철저하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아들들이 그렇게 쌍심지를 키고 그래 미워해요? 원래 미워할 수는 있죠. 근데 왜 야곱의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자기 변화가 없어요. 자기 변화가 없어요. 자기를 못 봐. 다 남 탓만 해. 하나님의 탓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지 자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 잘한다고만 생각해. 그럴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통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자기를 봐요. 자기를 볼 줄 알아요. 나반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나반도 못된 사람이죠. 나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키는 나의 인본주의에 있었구나. 내 잠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게 평강을 사라지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했구나. 거기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진보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평강을 주고 힘을 주고 새 힘을 주고 그래야 담대함을 얻어서 그 어떤 사람 앞에도 가도 담당할 수 있고
라반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그 누구라도. 그래서 두려움이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기도하세요.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새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야 하늘에서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못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안에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 평강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주시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도 그게 단번에 되지 않고,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차근차근 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기까지 이르도록 지금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촉구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살게 하심, 그게 더 진보되고 더 진보돼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귀한 거지. 지금 야곱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어요. 확신해요. 체험도 했어요. 약속도 받았어. 그런데 번번이 두렵고, 그래서 번번이 세상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런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출발했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도망가듯이. 그랬더니 라반이 그 도망갔다고 하는 소식을 3일 만에 들어요. 왜 3일 만에 듣느냐? 지금 야곱과 라반의 양떼를 벌려놨는데 3일 길쯤 벌려놨잖아요. 섞일까봐, 오해될까봐. 그게 라반의 뜻이든 야곱의 뜻이든. 그래서 지금 양털 깎는 그 일에 온 가족이 다 동원됐어. 거기 가는 바람에 야곱이 설명없이 도망가는 것을 3일 후에 압니다. 집에 있던 어떤 종들이 가서 이야기했겠지요. 그랬더니 라반이 분노하면서 추격을 합니다. 7일간을 추적해서 야곱을 만납니다.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라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라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가 그 라반이 야곱을 쫓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 형제들을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 여기 형제는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라반의 형제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아마도 힘 있는 사람들, 자식들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여겨져요. 그리고 7일간을 지금 추적해요. 근데 사실을 7일 동안 추적하다 보면 너무 분노해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마음이 삭혀지잖아요. 왜? 도망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 사위인데, 딸들이인데. 그런데 7일이 되도록 추격을 합니다. 근데 그 7일 돼서 만나게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누구에게? 라반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좀 시사하는 점이 있지요. 지금 라반이 7일이 되도록 이 분노가 삭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놔두면 큰 사단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경고하는 거잖아요. 말하지 말라. 시비비비 따지지 말라. 누가 잘했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아예 말도 하지 말라. 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그 말 속에는 지금 사실 야곱도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아직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야곱도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해. 물론 라반도 지금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둘이 누가 잘했는지 싸우면 불상사나요. 사단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무 말 하지 마라. 경고하세요.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내가 즐거움으로 노래로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려고 했는데 너는 이런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갔다.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아주 기쁘게 헤어져야 하는데 너 그거 막았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야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정말로 그 말이 맞는가? 지금 첫 번째 책망한 말이 뭐냐 그러면 내 딸들을 칼로 위협해서 내가 끌고 갔다. 안 맞는 말이지. 딸들이 차원해서 지금 아버지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 왜? 야곱이 도망갔으니까. 그게 틀린 말인데. 근데 반박할 그 명분이 없어. 또 내가 즐거움으로 노래로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려고 했는데 너 어찌 이렇게 했느냐? 라반이 그런 사람입니까?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 말은 그렇게 해. 그 반박도 못해. 왜? 지금 야곱이 도망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행위가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해도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라반은 미워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어요. 손자와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적어도 내 딸들인데 손자인데 헤어지게 해줘야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이죠. 도의적으로 그건 옳지 못해요. 야곱이. 이 말은 좀 일리가 있는 말인데 나머지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야곱이 도망간 것 때문에. 이 앞에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옳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비난 받으니까. 야곱이 지금 다음 시간에 다시 살피겠는데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그러면 43절을 띄워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누 것이다? 내 것이다. 딸들은 자기 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양떼, 염소떼, 야곱이 가진 모든 거 다 내 것이다.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 도저히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변명할 수 없게 됐다. 자,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금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전에 야곱이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적일 때는 이 인본주의를 사용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봤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때 똑같이 훨씬 더 어렵지만 비난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그게 반복이 되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느냐? 한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동안에 노력해서도 얻었던 모든 것 한순간에 잃을 것 같은 위기를 받았어요. 딸들 뺏어가고 짐승들 다 뺏어가고 야곱만 추방해버리면 무슨 수로 막습니까? 이 전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훨씬 더 큰 위기를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으면 목숨까지 상할 수 있는 위기를 겪을 수 있었겠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바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하고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사람은 포기. 그게 포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진정한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겪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 일들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하게 아버지의 신을 도둑질한 것 정도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 교훈을 얻겠지만 라헬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일찍 단명합니다.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야곱이 도망감으로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이 사건과 무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한번 누르러 여러분 보세요. 2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만약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헤어졌다면 그 아버지의 신을 도둑질하지 못했을 건데 훔치지 못했을 것인데 야곱이 인본주의를 써서 도망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서 반복한 삶을 살아서 결국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중대한 죄를 짓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피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더 큰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에서 깨달아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행위가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건 옳지 못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안 되고 결심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미천해서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붙들고 그래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궁극적인 양육하게 해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물론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 기뻐하는 사람, 삶 속에서 깨달아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